예,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다윗을 배신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일라로부터 도망을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십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 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일라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일행이 이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는 이 소식을 또 접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의 편이 아니라 사울의 편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 이 다윗이 미치지 못하도록,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의 편이 아닌 사울의 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의 영적인 동반자인 이 요나단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7절의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절대적으로 지금 다윗과는 어쩔 수 없이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살면 요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등장하는 이 위대한 요나단, 믿음의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을 챙기기보다는 다윗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그의 아름다운 이 선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요나단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격려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격려에는요, 그러한 마음이,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위험에 처했고 사울의 공격 앞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는요, 다윗이 살면 요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대치의 국면에 있는 이 요나단으로서는 절대 위로하기 불가능한 그러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 중반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를 이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왕인 사울이 어떠한 일을 감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계획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절대 권력 왕의 아들인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을 위로하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주인공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지 조연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요나단은요, 절대적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필요한 대로, 네가 만족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사회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일지라도 네가 만족하고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의 기본 골자입니다. 여러 아름다운 말들을 하지만 결국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그 죄의 본성을 억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느끼는 대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절대로 살지 말고 오직 육을 죽이고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믿음의 격려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은 어떠한 이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신이 주연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고 주인공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죠.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주인공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명언이 미국 국민들의 가슴에 아직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요나단이 찾아왔고 요나단의 이 믿음의 위대한 격려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내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져서 나를 부인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나 드라마가 완성될 때 언제나 주인공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조연들의 역할입니다. 이 조연들의 뒷받침이 없이는 절대로 아름다운 드라마,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연인데 자꾸 하나님을 더 앞서가려고,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그분께 맞추어 우리의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빛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조연을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